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7월 9일, 목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8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우는, 대념처경의 법념처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일반적인 주장이나 내용과 달리,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나 다른 스님들께서 하시는 것과는 달리 니까야에 이제 토대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저 자신도 처음 보는 것들이 많고, 이게 이제 환희와 삐띠를 지니고 이렇게 이제 안내해 드립니다만, 이게 적잖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당황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못하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마다 특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주장이나 경험, 이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건 아닌데, 그 근간과 토대는 부처님 법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가능하면 저의 그 사유나 사고나 아르마리에 의한 것은 배제하고, 니까야나 소부니까야나 아니면 아비다마 진론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어, 아마 그래 이러한 공부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이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실 때까지 부처님 법을 공부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공부의 자양분으로서 작동할 근거가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있으실까요? 음,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하시고, 또 진행 중이라도 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인 사유를 처음에는 이제 하실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경이 있으면 경에 근거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과 설명이 경과는 조금 맥락이 안 맞으면 또 경과 연계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도 잠깐 했는데, 사띠가 뭐냐, 이 부분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왜 이게 우리 조 선생님 맨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조 선생님 의지해서 죄송합니다만, 조 선생님 그 사띠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아, 예, 스님. 어,
마침 제가 오늘이 아니라 음. 어젠지 그젠지 그 쌍유따니까야에 그, 아, 무슨 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제 내용이죠? 여섯, 여섯 동물의 경일 겁니다. 아마 제목은. 거기에 보면 음, 사띠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음, 각각 그 영역이 구분돼서 서로 겹치지 않는 여섯 동물. 그래서 뭐 개, 뱀, 뭐 원숭이, 악어 이렇게 해서 결국 아니미설신의가 막 달려나간다. 근데 그것들이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말뚝에 단단히 묶어놓는 것이 사띠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사띠가 그 경에서 읽어보면 아 이제 그 잠깐 다른 얘기로 가면 팔정도에서 결국은 순서대로 이제 이게 쭉 나간다고 보면 최종 정념, 정정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결국 정정에 이르러야 그 고요해진 마음 그 자체가 그 마음을 기울여서 지혜가 이제 그 고요해진 마음으로 뭐 그 파레 사선 뭐 파레탈인가 그저 초선에서부터 사선까지도 가고 무색개선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윗바사나적 지혜로도 이렇게 기울이고 그러면 결국 정념하고 정정은 사실 말은 구분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연속된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아, 드렸냐면 잠깐만, 뭐하고 뭐가 말뚝 연속되는 과정이요? 정념과 정정이요. 정령과 정정. 예, 예. 예, 이게 말로 구분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의 상태에서는 이게 거의 구분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과정 아닌가. 왜 그러냐면 그 금방 말씀드린 쌍유타 경에 보면 말뚝에 그 여섯 그 동물들을 묶어 놓아서 이제 각자 영역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 놓는다는 것 그것이 사띠라고 했는데 결국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되는 것이 사마디라면 그 사마디가 이루어지게 줄을 묶어 놓는 것이 사띠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띠나 사마디나 사띠는 고요해지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는 것이고 그 노력을 통해서 고요해진 그 상태가 사마디다. 그러면 결국은 마음 그 여섯 감각 기관이 그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어떤 뭐 수행 주제 뭐 까야가타 사띠에서는 뭐 호흡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부정관 32의 신체상이라든가 아무튼 어떤 심지어 어 우리 대승불교에서 하는 화두라든지 어떤 대상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겨냥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갖다 놓고 아니면 벗어나면 다시 데려오고 보다 묶어놓는 것 묶어놓는 것이 사띠고 결국 묶어놓는 노력을 계속 지속되다 보면 실제로 묶어져 버린 상태가 돼서 마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사마디가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쌍주타 니까를 어젠가 그젠가를 쭉 읽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띠는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아, 특히 안이비설신 의를 쳐다보면서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까야, 까야가 안이비설신 의가 결국 까야를 이루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계속 쳐다봐서 움직이면은 맞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봐서 돌아오고 뭐 그런 것들이 사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먼저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사띠 그 그림을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우리 선생님 없을 때 보여드렸나? 제가
시각화 자료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었는데, 어디에다 저장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버린 것 같은데, 그, 그게 몇 번경이죠? 경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나면, 저기를 해주시죠. 어, 먼저 이제, 거의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아까 우리가 정념은 정정진, 정념, 정정, 이걸 이제 정정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올바른 대상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이제 정정일 거고, 이 정정은 대표적으로 1선, 2선, 3선, 4선을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위탁과 내재와 사티 삼바잔나 우페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사티라는 단어가 이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이제 기본적인 뜻이 뭐냐 이 기본적인 뜻이 뭐냐 뭐뭐 하면서 현전시킴 현전시키면서 아니면 잡고 있으면서 이런 단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 적용은 짰다로란 말이죠. 뭐냐면은 여기 네 가지 이 말이죠. 네 가지의 싸띠 빠따나예요. 네 가지의 싸띠 빠따나. 그러니까 어떤 네 가지를 현존시키고 유지시키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사념처에서 싸띠를 하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화라 단속을 한다. 뭐 단속하냐면 색성향 위촉법이 마라의 영역인데 그것을 못 들어오게 유깁처에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이게 잘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스님, 지금 제가 예, 찾았는데요. 예, 몇 그 번입니까? 병 이름이 쌍류다니까요. 35-247 여섯 35에, 가지 동물의 경. 그래, 35에 247. 35-247. 예. 음, 어, 잠깐만, 그러면 기다리시고요. 이제, 그게 쌍유다 35에 247번경이요. 예. 예, 여섯 동물의 비유경이라고요? 예. 네, 또, 그 다음에 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안에 이제 식들이 있죠, 식들이.
근데 이 식 자체도 무명에서 만들어졌고, 이 안이비설 신도, 만호도 업으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 업의 수준과 인간 경계에서 나타나는 색성향 미촉법과 인간 경계에서 발견되는 식, 요게 이제 접촉을 한단 말이죠. 그때 뭐가 저기 하냐면, 이게 이제 탐진치가 들어올 수 있다. 같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막아내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저 표상에 대해서 막아내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표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앞반이 있다. 원함 없음.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러 리미터를 붙잡지 않고 원함 없음 하게 되면 순야타, 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기관을 단속하는데 그 방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으로 까야를 까야로 보는데 현님 지금 까야는 뭐뭐가 무슨 까야가 있다고 그랬죠? 나마카야, 루파카야가 예, 있습니다. 까야 자체는 뭐 뭔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라, 링가, 니미타, 우테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이게 뭐, 그 다음 단어가 보면은 D가 15번에서 남아까야, 눕바까야가 있다. 이것은 아카라링, 그러니까 형태, 특징, 특징, 표상은 가치나 의미를 준다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우대사는 지칭한다 되고, 그래서 빤야띠, 시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즉, 까야라는 게 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어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 언어하고. 그래서 요, 이 부분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안이비설 신의 만호가 업으로 만들어져 있고 전국적에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장소라고요. 그래서 뭐에 의지하라고 했냐면, 아니, 신수신법에 의지하라고 되어 있다.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않게끔 탐진치가 더 출현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러면 사띠라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사마디하고도 연계가 된다라면 유지시키고 현존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까야를 까야로 지금 제가 요즘에 이제 몸이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이 턱이 젊었을 때부터는 뭐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막 젊었을 때 처음에 그 임플란트 할 때는 막 지금 금방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입을 한 2시간 정도 벌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턱이 자주 빠지고 그래서 턱뼈가 조금 단감하고 달라붙고 이게 이제 통증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 통증을 먼저 내 통증이다 이제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이게 뭘로 보이냐면은 그 사대로 보여요. 까야로. 까야 더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이고 있다. 그래 일단은 사띠를 현존시키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거다. 그래야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 여섯 동물들이 각각이 날뛰는 것, 탐진치로 날뛰는 것을 막을 거다 이런 것이고 이제 여기 보면은 단어가 보면은 빠인데 아이하고 유자가 아이 그 시간에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 중에서 하나가 탈락을 해요. 그래서 유가 탈락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싸띠 빠따나냐 싸띠 우빠따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빠따나는 강하게 따나는 세우다 이 말이에요. 세우다. 세우다. 그러니까 확립시키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 우빠따나는 우빠는 뭐냐면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제도 우빠 뭐 해서 시종이면 옆에서 계속 돌보는 옆에서 누구를 돌봐요? 왕을 왕을 지키는 이런 단어로 쓰인다. 그러니까 사념처를 계속 현존시키고 유지시키는 거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빠따나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싸띠가 달아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오늘 제가 이쪽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내리다가 안 내리다 이제 그랬는데 어, 작년 에부터 사용하던 이제 바닥에 그 카페트가 이제 여름도 되고 지저분해져서 세탁소를 갔는데 장수로 갔는데 거기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수에서 나무까지가 한 40km 정도 될 거예요. 또 이제 갔다 오는데 계속 이게 운전하면서 싸띠를 유지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호흡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빗물에 차가 미끈하니까 불안감이 확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없어도 불안감은 쉽게 저기 나타나지만 그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싸띠를 유지시킨다라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죠. 여섯 동물의 비유경 및 핵심 정리 이거죠. 그래서 눈은 형색에 끌려가고 코는 냄새, 만호는 법에 끌려간다. 그래서 까야를 두고 있다라면 뭐냐면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요거 맞죠? 조 선생님? 예, 요 내용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왜 이제 그렇게 되냐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먼저, 유깁처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유깁처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눈에서, 눈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형상이 보여요. 근데 형상을 좋아하게 되면 일어나냐면,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일어나요. 또 어떨 때는 통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 유깁처가 자기 대상 세계로 마음을 끌고 가는 힘을 여섯 동물로 비유하고 몸에 대해 마음 챙김하는 기둥으로 이를 안정화시키는 수행을 보여준다. 예.
이제 우리가 법령처 공부 순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법령처는 순서는 끝에 연기가 언급이 돼요, 연기가. 그런데 마지막 9번의 정경경에 가면 거기에서도 16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13가지가 연기법이에요. 아마 이제 그 무명이 일어나는 그 원인까지 해서 이제 지금 16가지로 기억이 되는데 잠깐 그 정확한 명칭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선법, 불선법을 아는 거, 그 다음에 네 가지 그 공급물, 사식을 아는 거, 사성제를 아는 거, 그리고 연기법 각각을 아는 것들이 정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그래서 결국은 4년초 공부는 연기의 각각을 아는 것, 완벽하게 아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알면 엄청나게 좋은 것이지만 쉽지 않으니까, 알아도 아마 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연기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이해를 하는 거다. 그건 왜 그러냐. 사성제가 그 앞에 나오는데, 혹시 김 교수님, 집성제를 뭘 집성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성교는 괴로움의 원인 가래를 보통 말하는 걸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가래 전해가 뭐죠? 영기법에서. 가래 전에는 느낌이 인해서 가래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느끼, 느낌에서 잡지 못하면 이게 가래가 일어나고 그것은 고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치유가 무명이 작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뭘 다루냐면 칠각지를 다뤄요. 칠각지를. 칠각지는 유입처에서 내입처, 외입처와 이게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가 있고 잠재 성향이 있고 그다음 번뇌, 잠재 성향 그리고 결박이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 5장에도 있네요. 이 고러한 문제를 판단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유깁처하고 칠각지 부분에 있다. 근데 그 전에는 왜 우리가 괴로운가는 그 오치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요 오치원, 유깁처, 칠각지, 사성제, 연기를 보기 위해서는 오장애를 법으로 알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뭐가 됩니까? 만약에 잘못된 것들이 다가오면 억누를 수 있잖아요. 윗간반하라고 그래요. 억압한다. 억압한다. 그 오장애를 오장애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장애를 못 본다는 것은 오장애를 못 보게 되면 뭐냐면 윤회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장애를 완전히 극복하는 건 어디에서 이러냐면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은 애육가에서 해결이 되지만 그 감각적 욕망이나 적의 악이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결이 되느냐? 오장애 중에서 이런 것들은 프랑카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일단 오장애들이
그 날뛰는 것들을 약화시키거나 막아내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초선, 2선, 3선, 4선을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저번에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한 수준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해요. 저 뭐냐면 우리 모든 것들이 뭐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그 조건들이 어디에서 있느냐? 유기처에 있고 법에 있고 잘못된 마나시카라에 있고 이러한 파악들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그 윗다까 위차라 이 부분이 있는데 윗다까 위차라와 그 저기 이런 것이 안으로 가라앉게 되면 뭐가 약해지느냐? 아까 해탈의 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 해탈의 장소가 있고 해탈의 문이 있어요. 해탈의 문은 대표적으로 뭐냐? 순냐따, 앞반이 있다, 아님 있다. 그러니까 표상 없음, 공, 원함 없음. 이게 어디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앞반이 있다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1선, 2선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것이 다가갈 만한 가치가 없네. 왜냐면 그것은 내적개론만 일어나네. 이런 정도의 이해가 있으려면 그 이해하고 상응하는 구조가 아까 우리 조 선생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시던데 사띠 사마디에서 정정이 있게 돼요. 정정은 초선, 2선, 3선, 4선을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 3선은 뭐냐? 3선에서 이제 계속 두 번의 사띠가 나와요. 사띠 삼파단요가 있고 쭉 해서 뭐 바사로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제 또 다시 사띠 우백과 마나시카라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 마지막 111번경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이제 또 이 앞에 나온 사띠하고 뒤에 나온 사띠가 어떻게 연계되는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그 까야를 보고 있어서 까야 사띠 상태에서 쌈바다는 그러한 것들을 아까 장애가 되는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그것으로 알고 본다 이런 뜻이죠. 이러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삼선에서의 사띠고 일선, 이선 아니 네 가지 신수신법에 대한 사띠 삼바다나가 나오는 것은 그것과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 이게 뭐가 왜 중요하느냐? 제3선에서의 사띠는 순야따하고 관계돼요. 왜 관계되느냐? 거기에서는 뭐냐면은 그 이미 밖의 것으로 뭔가 기울여지는 게 1선, 2선에서 멈춰졌단 말이야. 그럼 없네. 이래요. 없네. 없었네. 왜 그런데 일어나지? 남아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남아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웨다나 산야도 있고, 제타나도 있고, 마사도 있고, 마나시카도 있고. 즉, 정신, 정신이 밖의 대상에 나가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는 자용들. 이건 이제 요니소 마나시카라. 즉, 부처님 법에 합당하게 정신을 기울이면 이런 단어인데,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조건과 원인과 조건 뭐 이런 상태로 파악해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아심이만 내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작용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럼으로써, 내가 있다라는 작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 수준이 어디냐? 삼선이다, 이 말이야, 삼선이다. 사선에서는 법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왜 법으로 보느냐? 이게 일어난 두카수카나 아니면 잘못된 정신과정에 도마나사, 소마나사도 다 법하고 연계되어 있구나 해서 우백가가 성성해지는 거예요. 약간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장엘 이야기가 그렇게 됐죠. 지금 법념처는 그렇게 다루고 있다. 다시, 진도를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제 5장에는 있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죠.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비구가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아, 까야에서 일어나는 법, 사라지는 법, 아니면 법을 관찰하게 되는데 장애에서도 아마 그럴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법이구나. 뭐랄까 그걸 갖다가 법으로 관찰한다. 저한테 쉽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어,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죠.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장애법에서 법을 관찰해서 머무는가?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는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꿰뚫어 한다. 아까도 이 감각적 욕망을 잘 알기 위해서는 법념처를 잘 알아야 된다. 유기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까야사티파타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밖의 대상에 대해서 뭐가 좋아하고 달려가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겠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게 앞반이 있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달려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1선하고 2선이 쉽게 증득이 되겠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우리 현일 스님. 감각적 욕망을 그 일어나는 빠나라고 건, 돼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요렇게 보는 과정들이 요니소 마나시카라하고 연계가 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야따부땅이고 요니소 마나시카랑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역겨움이 생기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 밉비다. 그 다음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욕의 위라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버리는 거예요. 니사라나나 아니면 보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사카. 그 다음에 빠띠 니사카도 있고, 그 다음에 뭘로 돌아오냐면은,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신수신법에 머무르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신수신법 상태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뭐가 일어나는데 거기 확 딸려가는 것보다 아이고 그거 버리고 다시 관찰로 돌아오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게 이제 되돌림 얘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탐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무띠 벗어나져요, 참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입처에서 붙어지는 탐진치나 외입처하고 함께 일어나는 탐진치가 약해지고 벗어져요. 이걸 양면해탈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느냐? 탐진치에 대해서 자꾸 소진,
KHAYA, KHAYA 요런 단계로 나가요. 더 좋은 이제 정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정된 수준에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해 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지도 꿰뚫어 나간다. 이것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어디에서 완전히 일어나지 않아요? 도지 과지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지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반조지가 일어나요. 반조지가. 그래서 이제 강박적 욕망에 대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러면 뭐가 일어나면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 좋잖아. 그럼 그거 강박적 욕망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때 탐진치가 아니라 그것은 수용돼야만이 없어지는 번뇌로 안다 이 말이죠. 이 번뇌가 그럼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구 없앰의 경우 아마 마지막 7번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렇죠. 현일 스님. 마지막 7번경인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간다? 그럼 반조지로 한다니까, 반조지로. 불안과에서는 이제 강박적 욕망이 절대 안 일어나는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조 선생님.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조 예, 선생님. 예. 선생님, 우리가 이런 경에, 무슨 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이 있죠. 그, 이렇게, 뭐냐면, 어떤 제과자가, 애료가를 얻었어요. 근데 악마가 와서, 뭐냐면, 부정하게 한다라면, 그때가 가난한데 그게 문제예요. 그냥 부처님 법에 대해서, 말이라도 부정을 해라. 그럼 잘 먹여 살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 애료 과지를 얻은 이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래서 면박을 주는 경이 있었죠. 아마 그런 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은 드는데 명확하게 뭐 그, 예, 그 경 이름이라 이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 경이 저도 몇 번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면, 그러면 성강 선생님, 목숨하고 부처님 법 중에서 무게가 어디가 더 나갑니까? 우리, 성강 선생님한테는. 뭐, 좀 질문이 너무, 저기, 아니, 너무 그, 강했나요? 그, 뭐, 목숨이야 지금까지 수도 없이, 예, 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을 만큼 음, 길게 이렇게 유전을 해왔을 건데, 그때그때 뭐, 그때마다 목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죽었다 살았다고 말은 붙였겠지만, 한 음. 번도 죽은 적도 없을 거고, 아이고, 그냥 대단하시네요. 뭔가, 예, 뭔가 모양이나 형태나 뭐 이런 것들만 바뀌면서 계속 둥그러왔는데, 그것은 뭐 거기에 뭐 대단한 값어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부처님법이 뭐 그냥 유일한 길이겠죠. 뭐 무게를 훌륭하십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 법을 하고, 저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태도가 있다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 더 증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본인들이 자신이 스스로 알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아마 부처님 법을 의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없다. 이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의심을 제거해야 되는지. 이거 까야 사티를 보고 있으면 보여요. 이거 볼 수가 없는 거구나. 부처님 법만이 진리구나. 저도 요즘에야 이제 엑가야노라는 개념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신수신법 아니면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확신이 완전히 들었어요. 안 돼.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화두, 뭐, 다른 또 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뭐, 자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엑가야노 막가라고 했어요. 도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막가는 도입니다. 빠띠빠다는 중간을 걷는 것이고, 빠띠빠띠는 실천하는 것이고, 막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소한 내 믿음의 수준에서라도 그렇게 저기 할 수 그러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법이 발전을 해왔어요. 발전해왔다. 그 말이, 말이 될까요? 그건 불경. 막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부처님 법의 완벽성, 완전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그 공부, 그러한 이해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거나 그런 접촉이 없어서 그래요. 부처님 법은 약해지는 거지. 이제 경향성이 있어서 훌륭한 스님들이 나와서 더 잘 정립하고 또 약해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 모든 법들은 일어나면 약하게 돼 있잖아요. 부처님 법은 세간의 법하고 부딪히면서 반드시 삭혀나가요, 삭혀나가. 손대면 안 되는, 손대면. 그, 부처님 제자들이, 그 뛰어난 제자들이, 부처님 법을 고쳤어요? 어림도 없지. 하물며 그 후대에 부처님 법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했으면 과연 그 손도 안 댔겠죠. 그냥 자신의 견해와 관점으로 이렇게 그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다. 훌륭한 분들이라는 건 부처님 법을 잘 이해해서 살려서 그대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지 다른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건 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짜 땅에서 아짜 땅이 뭐냐 도대체. 분명히 안입이 설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있다. 밖에 거하고 어떻게 나눠지지? 촉이 없는데도 나눠질 수 있나?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아짜 땅은 째또 위무띵을 통해서 나타난다. 사마타나 아니면 의도를 멈추면 자신 내에서 일어나는 법들이 관찰된다. 그러면 바이따는 뭐냐? 어떤 시기나 그 외부적으로 경험되는 것들에서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그러면 이제 정견하고 모두 다 연결시킬 수 있죠. 이건 뭐냐?
외부적으로는 아리아찌떠서, 그러니까 성스러운 마음, 이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 아, 어떤 것이 들어오면 그렇지. 이러한 것들의 부처님 법은 수용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정신을 기울이고 요니소만나시카라 하고 이건 언어서워 번뇌 없는 마음이다. 번뇌 없는 마음이 일어나고 자리 잡고 강해지면 즉 성스러운 마음과 번뇌 없는 마음 이 상태에서 막강이라는 게 생긴다 이 말이야. 액가야는 막강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번뇌 없는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이 내적인 법들에 대한 이해들이 강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안팎은 그거 연계 속에서 일어나는 걸로 보여지는 보여집니다. 언제까지 이걸 계속하느냐. 여기 야냐 맞다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띠 맞다야 무슨 말이냐? 맞다는 그 범주 내에서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죠. 원멋을 위해서라는 번역어가 있는데 그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다 이게 뭐냐면 신수신법만 있고 그러면 신수신법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신수신법을 깨기 위한 여러 가지 접촉 아까 아사워찌 떴어 그 다음에 아리아찌 떠서 성스럽지 못한 마음과 그 번뇌에 있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없애고 지우기 위해서는 야냐가 반드시 필요해요. 야냐, 그러니까 들어서 하는 거, 수혜로, 사회로 하는 거, 그래서 수혜로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빤냐가 계속 이것을, 그러니까 그, 뭘로 바꿔줘요? 야냐 다사나로 바꿔준다. 그러한 과정으로 보여진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까야는 뭘로 나눈다? 남아까야, 누파까야로 나눈다. 남아까야는 아디와차나 쌈바사라는 것이 있다. 아디와차 쌈바사, 와짜는 뭐다? 위따가 위차라다. 이건 언어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언어의 해탈은 굉장히 중요하다. 언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대부분 모든 철학도 모든 것들도 사실은 언어로 되어 있지 않느냐. 뭐 기능하고 구조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언어를 맞물려서 들어가요. 음악적인 거, 미술적인 거, 다 언어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없으실까요? 음, 다시 질문을 주셔야 제가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저도 제가 솔직히 저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우리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주고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저도 이번 생에 최대한의 이익을 내는 토지, 과지를 증득해서 정말 이 무서운 윤회의 사실 부처님 법 아니면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이 사슬을 끊어내도록. 그것은 식에 있다고 하죠. 식이 자리 잡는 거. 약간, 식이 밖에도 자리 잡고, 안에도 잡고, 촉도 되고, 오초원도 되고, 온도 되고, 이런 문제. 식이 집 짓는 거.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망가졌단가? 그래, 우리가 시- 식에 당하지 않도록 식은 30일 경계하고 관계하며 줄여서는 육경에서는 육경하고 관계하죠. 그것을 다가가는 것은 육입처죠. 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도 말아야 밖에도 말아. 또 알고 있는 것도 말아. 거기서 내 것이 들어가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저도 난리 나요. 그런 데에서. 예, 감사하며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두.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